나무 보일러를 이번 겨울까지는 아무래도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보일러에 나무를 넣고 불을 지피면 사택의 온 방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왜 이렇게 연기가 집으로 많이 들어오는 걸까? 연도를 청소를 하는 그 십자 티가 막는 캡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연기가 많이 들어오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 연도가 막혀서 연소가 잘 안 되는 걸까 생각해서 나무 짝대기로 청소를 하고 했는데, 이건 뭐가 아무래도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연기가 많이 생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해보고 했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연기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기름 보일러를 써야 되는갑다 이 생각했는데, 어제는 마지막으로 그래도 연도를 한번 빼내서 청소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죠. 수직 연도는 확인해 보니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수평 연도를 꺼내어 보는데 벌써부터 묵직합니다. 화목 보일러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수평 연도에 안에 그 슬러지가 꽉 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해야지, 귀찮다고 넘어가면 고생만 잔뜩 하고 결국은 그 귀찮았던 것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하기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연도를 다 이렇게 빼내서 청소하고 화목보일러에 불을 지펴보니 얼마나 잘 타는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아무래도 보일러가 문제일 거야, 뭐가 문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치를 오 목사님께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설치를 한 거야? 인간의 귀차니즘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남 탓하게 되고 물건 탓하게 만들고 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귀찮더라도 조금만 더 쓰고 하면 되는데, 이게 참 인간의 귀차니즘은 일을 빨리 끝내고 싶지 꼼꼼하게 내일처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내 집 일은 내가 신경을 써야지, 내가 신경 안 쓰면, 주인이 사는 사람이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우리가 이왕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새벽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해도 무방할 수 있죠. 춥고 차 유리에 성에도 끼고 좋은 새벽에 운전해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여간 성가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믿으려면 저는 적어도 우리 한국적 정서에는 새벽 기도를 해야 우리 신앙을, 믿음 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새벽 기도 하지 않고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새벽형 인간, 새벽형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텔레비전 볼 일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손흥민 축구도 이제 나이가 32살이 넘어가니 전성기도 지나가고 그런 거 볼 시간도 없고 보는 재미도 없고, 오직 하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는 재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고, 성경 읽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고, 경건하고 거룩한 것들을 자꾸 습관으로 만들어 가야지, 게으르고 귀차니즘을 습관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과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타이틀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요, 반대로 날이 저물어가며 저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저녁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요,
마태는 저녁이 되매라고 말했지만은 마가나 누가는요 날이 저물어 가매 이렇게 이 복음서의 저자들마다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저물어 가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의 서두에 관한 그런 말씀에 해당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를요 마가가 기록했던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제일 설명이 잘 되어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그러나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에 관한 기록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해당하는 서두 부분을 읽고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먼저 이 31절 끝에 보면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 제자들과 식사도 못하고 사역을 하시죠. 32절에 보면 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잠시 쉬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33절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러나 이 가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배가 움직이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34절 봅시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보시고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과 식사도 못하고 잠시 쉬러 가시는데 그곳에도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고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처럼 귀차니즘이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마다하지 않고 다 맞이합니다. 그래서 해도 이제 그런 가운데 해도 저물어 이제는 더 이상 식사를 미룰 수가 없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35절, 36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37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떡과 고기를 생선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빵과 떡과 고기를 먹게 되었죠. 바로 이 기적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한번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앞서 저는 서두에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면서 연도를 처음부터 다 꺼내가지고 청소를 다 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불이 제대로 연소가 되지 않았던 걸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보일러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연기가 집에 다 들어오는 거야? 계속 그 탓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인간의 귀차니즘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잠시만 하면 될 것을 연기는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모르는 거죠.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잠시 쉴 겨를도 없고 식사할 겨를도 없고 그런 가운데도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이 도착할 그 지점에 몰려들 때에 주님은 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다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식사를 걸으면서도 목자 없는 양들에게, 목자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바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몰려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죠. 양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가지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잘 나타내 주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듣다가 굶주린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던 거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인생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죠. 또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거룩한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만 5,000명 먹게 하려면 지금 우리 교회 주방에서 도대체 몇 사람이 얼마나 준비를 해야 남자만 5,000명 먹을 수 있는 양을 준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때는 날이 저물어 가매입니다. 빈들입니다. 음식 재료를 어떤 슈퍼가 있어가지고 식자재 마트가 있어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능력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고 남는 것까지 풍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나눔과 섬김의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이의 도시락이죠. 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하겠죠.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한참 이 가운데 있는데요. 이 저녁마다 간식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도 준비하고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조그마한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이런 것들요,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적은 것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내가 가진 적은 것을 드릴 때에, 섬길 때에,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과 신성,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정말 이 아이처럼 자신의 것을 나누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나눔과 섬김의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하루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오늘은 무엇으로, 어떤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여러분, 저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삶으로 전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 이거는 강조를 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우리 모습이 전도지가 되어야 하겠지요. 물론 저도 그러기에는 참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애쓰는 것, 몸부림치는 것, 그렇게 달려가는 것, 그렇게 동행하는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잘 안 돼도, 잘 못해도 그래도 애써보고 힘써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귀차니즘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은 먹을 시간도 없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지만은 주님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죠. 우리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16일, 벌써 11월도 중반을 넘어서 이제 다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옵고, 그런즉 깨어 있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늘 강조하셨던 것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만큼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붙드심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만한 건강과 이만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찮다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 게을리하고, 귀찮다고 하나님 해야 될 것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더 어려운 일들 가운데 진득 빠져 있다가 결국은 다시 해도 내가 다 해야 되는 것. 주님,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는 것이 정답임을 알게 해주시고, 결국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정답임을 아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어떤 바쁜 이유를 들었어도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말씀, 먼저 기도,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결국은 5,000명을 먹이고도 얼마나 많은 풍성한 남음이 있게 됐는가를 오병이어의 이 복음서의 각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전부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작은 것 하나 나누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임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강사들, 남은 여러분들의 강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가슴에 우리 심령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역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내 뜻과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은 꺾어지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통해 기대하신 그 일들이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또 함께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약함을 만져주시고 은혜 받을 때에 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의 은총이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